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가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는 잘 사용하면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책임과 그에 따르는 형벌이 또한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잘 사용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선택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들은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사람들마다 마음에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교회라면 나는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속에 꿈꾸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누구에게나 이렇게 소망하는 교회가 있지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교회 가면 언제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함께 예배할 그 사람들을 언제나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하나고, 또 그런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 말이 통하고 마음이 편한 이런 교회, 뭐 특별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한 발 한 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교회, 어떻게 보면 평범한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 소박한 꿈을 가지고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나 많이 있을 것 같은 이런 교회가 또 실제로 찾아보고 또 찾아보면 별로 없고 찾기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성경적인 교회를 많이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보다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더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경주하여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교회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없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고 조금이라도 덜 부패된 곳이 있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나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런 소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어 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사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이뤄내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심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믿음도 생기고 우리의 양심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도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나름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이제는 내 마음을 앞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그 어떠한 사람도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입술로만 고백할 뿐이지 행동과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그런 분리된 신앙생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스스로 지금 내가 바울파다,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를 더 존경한다, 나는 누구를 더 따라간다 라고 고백하며 갈라진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이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이 우주 만물을 지어내신 분이십니다. 물을 유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함에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아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쓸모 있는 것으로, 보잘것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초대 교회의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유민들 아니면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러 그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와 같은 회당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좀 부유한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유민들이었고 노예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의 복락을 누리며 지금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와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도리를 어느 정도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파당을 짓고 갈라서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냐? 너희가 다시 한번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실력 있고 의롭고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2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런 사람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며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이런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왜요? 누군들 일할 때 좀 능력도 있고 바로 깨달을 수도 있고 힘도 있고 이런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있는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선택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손길을 곰곰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우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와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구원해 주셨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시고 또 나를 이렇게 일꾼 삼아 주셨는지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혹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으며 아픔은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데 26절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가 처음 부름 받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육체를 따라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육체적 조건을 따라서, 너희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하죠. 육체를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지혜로운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분석력이 뛰어나고 해안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육체를 따라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여기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죠. 능한 사람이라는 거, 무슨 일이든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벌이 좋다는 건 뭡니까? 가문이 좋고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잘 배우고 학식을 갖췄다, 그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그들이 가진 현재의 가치, 세상의 지혜, 세상의 공로, 그런 것 보고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현재적 가치가 이 정도 되니까, 쓸만하니까 내가 한번 선택해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지혜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가문이 형편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선택한다는 겁니까? 그 말씀은 아니죠. 왜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지 않다 그런 거예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한 부류의 사람만,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진 사람만 불러 모으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무능한 사람도 있고 또 가문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그 문벌, 지혜, 그 다음에 능력, 이런 것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라고 이런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혜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또 문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더 많이 선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현재적 조건들을 보면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약시대부터 택함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헬라인들이나 차별 없이 이 복음은 믿는 자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다양한 사람들, 모든 사람을 불러서 차별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며 섬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로운 사람만 주로 선택한다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참 참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더 많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랑하며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생각할 때 아볼로처럼 수사학을 사용하고 그 당시에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지혜자들을 잘 따르면서 그들의 연설을 잘 분석한다고 해서 너희가 아볼로파라고 분파를 만드는 것, 이건 옳지 않다. 이건 옳지 않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게 옳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선택받았을 때도 생각해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펴봐라. 하나님이 그 누구도 그런 것을 기준 삼아서 선택하지 않았다. 만약 그런 기준을 따라서 선택했다면 우리 가운데 선택받지 못할 사람이 무진장 많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육체의 조건 때문에 선택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육체의 조건을 따라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는요, 나름 이유가 있으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2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난한 자유민들 그리고 노예들, 종들을 부르셨냐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능력 있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이 가난한 자유민들이라든가 노예들도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도 수직 상승하고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이 복음을 따라서 걸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구나, 이게 깨달아졌고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믿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스스로 내가 지혜에 있어서 내가 잘 분석하고 이런 목적 때문에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좀 덜 지혜로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삶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우치고자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오죠. 2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 그 다음 뭐 하시려고요? 폐하려 하셨다. 여러분, 폐하시려 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폐하신다라는 의미는 무익하게 하신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기 보면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내가 조금만 무엇을 더 가졌어도 이걸 가졌다라고 자랑하고 드러내며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굳이 들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들이 너무나 이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별 볼일 없는 것들이다. 실제로는 많은 걸 알고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좀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시고 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이런 걸 더 가졌다 덜 가졌다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파당을 짓고 분파를 만드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택을 받았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봐라, 자랑할 것이 우리들에게 없지 않느냐, 바울은 이렇게 깨우치면서 그들이 갈라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자랑이 나름대로 성립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오늘 이 구원의 복락을 누리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섬기게 한다면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다봤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자랑할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기며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내가 본성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주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워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부터 있던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면서 나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며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섬기는 마음도 생기고 베푸는 마음도 생기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생기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같았으면 참 나를 위해서 살기 좋아하고 내 것 챙기기 좋아하고 또 내게 조금만 손해가 되어져도 입에 거품을 물었던 나였는데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 이웃을 위해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내게 좀 불편함을 가하는데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며 관용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냐고요. 제가 인격 수양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자랑을 안 하고도 살 수 있으면 자랑하지 마 그러고 끝났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가만두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랑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 하지? 그래, 자랑하게 해줄게. 그런데 자랑의 내용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합리적이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는요, 깨달을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내가 태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너희가 지금 있는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나면 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그 다음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이어보십시오. 30절.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건 누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 여전히 잘 넘어지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의로움이 되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죄질 생각, 오염된 생각들로 가득한데 이런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말씀의 생각을 품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뿐이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덧입었다고 하면 31절, 자 그러면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만 자랑해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피하라고 드러내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9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 자랑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자랑해라. 그 다음 이어서 또 보십시오. 또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달은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지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 그것 자랑하라는 게,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 완전히 막아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자랑할 것 주셨어요. 나는 뭘 자랑하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 은근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듯 하면서 그 속에 혹시 끼워넣기 식으로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가진 것 혹시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왜 나와 같은 존재를 택하여 주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들이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나의 잘남과 나의 멋과 나의 강점을 드러내면서 이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냅시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까지도 품으시고 다듬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듬으셔서 누구나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쁨의 찬송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